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부처님 상남북 강론 공말사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상기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부처님 상담법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상담 과정은 항상 부처님 근기에,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상담을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복습 좀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복습해도 항상 좋지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승부를 하시고 35세에 승부를 했지요. 네. 좀 있으면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금음날, 내일이면 섣달 초하루날이거든. 그러면 섣달 12월 8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승부한 날이죠. 네. 35세에 12월 8일날 부처님께서 승부하신 날입니다.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있죠. 깨달은 내용, 진리죠. 진리를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법을 하죠. 진리를 전법을 하십니다. 이 전법하는 기간이 80세까지 하시죠. 35세에서 80세까지.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약 45년간 부처님께서 전법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법을 할 때 그 중생의 근기가 있죠. 중생의 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맨 처음에 1단계는 암경을 강의한 암경을 설법을 하십니다. 암경 설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등경, 차례대로. 그 다음에 안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이렇게 차례대로 설하시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말 없는 법문을 하셨어요. 말 없는 법문, 무언의 법문, 그렇죠? 말씀하지 않고 무언의 법문을 하셨는데, 그 무언의 법문이 다름 아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무언의 법문이 화엄경이라. 그런데 이 무언의 법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삼매, 부처님이 삼매 되셨지요? 네. 깨달음이 삼매 되신데, 그 삼매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법문들이, 이때는 인천, 이 화엄경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하고 천상도 하죠. 천상, 아수라, 뭐 이런 모든 중생들한테, 육도 중생들한테 다 법문하는 거예요. 육도 중생한테 다 법문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은 대단히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함경은 주로 내용이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면, 착한 값을 받지요. 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늘 가르침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격을 가르칠 때는 착한 일 하면 착한 값을 받고 또 악한 일 하면 악한 값을 받지요. 예. 그래서 착한 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지요. 근데 반대로 잘못하면 지옥이 떨어지지요. 그렇죠? 네, 이런 가르침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우고 이때 암경과 더불어서 배운 것이 자 암경과 더불어서 배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삼법인 네? 삼법인이죠? 삼법인이 뭔가요? 촉촉촉 나와야지 공부하시는 분이 삼법이 뭐예요? 불법성. 삼법이 불법성이라 삼법이 무상무하고잖아요. 삼법이 무상무하고지요. 예, 그런 거와 사성제, 사성제가 뭐예요? 예, 그건 잘 아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삼부로 물은 것 같아. 삼부니까 불법성했지. 예. 그래서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지요. 네. 12연기 같은 이런 가르침을 안경할 때 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음도 가르치고 오음, 그 다음에 오음이 뭐예요? 그건 잘 아시네요. 색수상 행시. 이제 입력이 많이 되는 거 있어요. 오음, 색수상 행시. 그 다음에 육입이 뭐 육입? 이제 많이 아시네요. 육입, 안이비서신이. 그 다음에 육경은? 색성량 미축. 많이 알아요. 아니 맨 처음에는 조금 네. 가난하게. 이제 지금 많이 나오네요. 네. 육입, 육식은? 안식, 이식, 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되어 있네요. 육식까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같이 암경 공부할 때 가르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네. 여기에 우리를 치면 우리 학교 요즘 치면 막 초동생 좀 돼요. 그래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 초등학교생 좀 알고 나면 좀 네. 약간 의심이 생기죠.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부처님,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왜 나는 착한 값을 안 받습니까? 좋은 결과가 없습니까? 저놈은 나쁜 짓만 해도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충분하게.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설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나타난 가보가 여기 나오는 착한 일을 해서 즉시 바로 착한 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일하잖아요. 우리가 일꾼이 일하면 오늘 당장 돈을 줘요. 내일이나 그 다음날 줘요. 한 달 개발, 한 달 반. 어떤 경우는 1년에 주는 수도 있죠. 네. 어떤 부도가 나쁘면 어떻게 돼? 못 받아. 오빠 어디 받을지 모르지.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네. 항상 받기는 받아. 확실히 받기는 받는데 때가 그것이 언젠가. 때가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네, 생에 받을 수도 다음 생에 있고 받을 수 그 다음 그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예. 아니면 그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받지 않느냐 하면 이런 원리예요. 자, 두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 받았어요. 여기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본의 아니게 못 갚았어. 자기 대대로 본인 타입 안에서 못 갚았어 일단은. 그 돌아가 싶었어. 근데 이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상에 태어났어.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천상에 못 태어나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야. 지옥은 안 갔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만나나 못 만나나 그 생에는 못 이 만나. 사람이 그래서 그 생에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 그러면 그렇게 돌다가 보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그렇죠. 둘 다 인간을 만날 때 그때 주고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런 원리를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어느 생에 가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또 그 속에 많이 닦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확실히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방등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자업자득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야. 자업자득. 알겠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득.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시기는 자업 받는 시기가 결정이 안 돼 있죠. 네. 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정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을 배워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중고등학교, 이거는 초동생이라면 요거는 한 중학교? 이제 중학교면 되는 거야. 네. 네, 중학교. 중고, 초동 6년이잖아. 네. 중고 6년이잖아. 중고. 그래, 중고야, 중고.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쭉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좋은 일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주를 하면 좋은 일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사람이 거기서 무슨 그게 생기냐면, 이기심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이기심이 생기냐? 또 왕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는 그 나라의 꽃을 전부 다 못 팔게 했어. 왕이니까 꽃 사고 팔면 안 된다. 금지를 해버렸어. 예, 자기가 꽃을 다 사가지고 자기가 다 꽃을 걷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쳐가고. 이기심이지요. 이기심이지. 그건 자만심이 아니라 이기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심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모 종교 있잖아요. 모 종교. 모 종교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평상시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그 종교는 일요일만 가고 나면 막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인한테 절을 하고 나면 다 제사한다 그래요. 죄를 사한다. 그러고 헌금을 듬뿍 주는 거야. 그럼 자기 생각에 헌금을 많이 내면은 죄가 많이 상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은 갈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악순환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자기는 양심의 가치를 하나도 안 느끼는 게라. 왜? 모든 것이 제삼해 준다. 뭐만 주면? 돈만 주면. 그러면 이기심이 일어나나? 극도 이기심이 생기지. 네. 인간이 파멸되잖아, 인간성이. 그치. 그런데도 그 종교가 지금 굉장히 성하고 있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종교가 굉장히 성하고 있대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불교도 자칫하면 그래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올해 한 30년 40년 다니는 막 절에 보면 이런데 각 절마다 찍힘이라는 사람들 있어요. 네. 할머니들 막 찍힘이. 오래. 그런 사람들이 막 조금만 사람들 와가 뭐 처음 불자들 오면 자유롭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자리 다 찾아 앉아가지고 막 이래 있단 말이야. 좋은 자리에 앉으면 부처님이 좀 가까이 있으면 복을 많이 주는가 싶어가지고. 네. 어? 그래가지고 막 차지해 있지요. 네, 이기심이. 그러고 막 3000배 절하는데 3000배 절해야 꼭 복을 받는 줄 알고 막 죽기 살도록 무릎이 그냥 다 까지면서 막 그냥 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지 자리 주나 안 주나? 맞아요. 자리를 안 주고 막.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내 자리하고 차이 넣지요. 네. 혹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누구 앉으면 난리 난다. 난리가 나. 쌈나. 싸움. 그래 그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래 이기심이 커졌지요. 네. 이 암경과 방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았지요. 네. 제대로 안 하고 잘못 가르쳤다. 이게 원래 진리인데 잘못 받아들인 인간 때문에 이기심이 커졌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인이 모든 것은 마음을 비우라. 동술에 공부수하니까 뭐 마음을 비우라. 있는 따라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네. 모든 것은 무상이고 모든 것은 무한이라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반야근이라는 거예요. 공의 도리지요. 네, 공사장. 알겠습니까? 네. 이 공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로 반야신경 안야신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 배울 금강경 인수장경. 네.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공의 도리를 가르치는 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지어지고 인연으로 소멸한다는 거야. 네. 우리가 이 만난 것도 인연, 네. 맞아요. 우리가 헤어진 것도 인연, 네.
인연이 뭐냐? 인연이 뭐냐? 여러분 인연 하시 인연이 뭔지 알아야 돼. 인과 연이. 인은 원인이죠. 네. 씨앗. 네. 연은 조건. 알아야 됩니다. 네. 인과 연이가 조건이 되면 결과가 나오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인연과법이라 그래요. 네. 인연과법. 알겠습니까? 네. 인연과법이라 그래요. 과법. 네. 자, 인연과법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무상무하니까 어디 집착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네. 내가 만약에 보시를 했더라도 보시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했다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항상 그걸 받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줄 때 저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저 돈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도와줬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안 도와주면 나는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그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알겠죠? 그 가르침이 반야경이라고. 그 반야경은 그래서 좀 이제 상당 수준이 높아졌죠. 네. 대학이 돼요. 그죠? 네. 대학 정도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야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좀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알았어. 알고 보면 이 세상이 다 전부 다 공수래 공수구야.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대충 살다 가지 뭐. 다른 사람 뭐 열심히 하는 거 야, 저 왜 열심히 할지 모르겠다. 대충 살아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허무주의라 그래요. 그 허무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겉멋이 들었어요. 그렇죠. 겉멋이 들어갔고 가족들은 지금 중년이 사는지 모르는데 지 혼자 산에 올라가고 돈 딴다고 앉아있고 뭐 아빠도 소용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근데 자기는 도인이란 말이야. 구름 타고 다니면서 이 생각하는 그 신선도 닦고 말이에요. 그러한 경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 많겠죠. 정신세계가. 그런 사람은 가족이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 부처님이 가르쳐준 내용은 뭐냐면 중생들 아픔을 취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됐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의 도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리이타. 나도 이렇게하고 타인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살의 길이죠. 그죠? 네. 보살의 길.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자 성문이라는 것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깨우친 사람들입니다. 이 성문이나 영각은 12연기를 깨달은 사람이죠. 알겠습니까? 영각은 연이 12연기라 12연기를 깨달았고 성문은 부처님의 경전을 깨달았잖아. 이런 사람이나 이 보살들이 사실은 모두가 그 하는 방향이 다 부처로 향하는 거야. 부처. 알겠습니까? 불.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성문도 부처로 이루고 영각도 부처로 이루고 보살도 부처로 이루는 거다. 부처가 뭐냐? 깨달은 자지요. 그래, 깨달은 길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내 혼자만 가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래서 대성이라 그래요. 큰 수레, 큰 배에 한꺼번에 모시고 가지요. 어디로 가느냐? 극락 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대학원이에요. 그런데 자 이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상 이 정도 하고 나면은 공부는 거의 다 했어. 근데 이것을 전부 다 1, 2, 3, 4 접목시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화엄경으로 돌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으로 돌아가면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1에서부터 4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처음부터 이걸 다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전해주려면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처음에 암, 방금, 반야, 벽파 이런 순으로
부처님이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신 겁니다. 네. 자,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엄경까지 나오고 나니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많이 배웠는데 이것이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실행. 네. 그래서 6번째 실행에 대해 실행. 네. 그래 실행이 바로 밀교예요. 밀교. 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현교라고 그래요. 현교. 나타날 자. 드러납니다. 현교라고 그래요. 현교. 알겠습니까? 이렇게 현교라고 그러고 밀교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지는 산밀을 닦아 산밀. 산밀. 그래 신구이다. 신구의 말이야. 자 몸을 닦고 말로 닦고 생각을 닦지요. 네. 이것이 뭐와 일치되냐면 부처님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부처님의 마음에 이 산밀을 닦는 것은 부처님 몸처럼 하고 있는가 하고 부처님 말처럼 하고 있는가 부처님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 닦는 거야. 뭘 하면서? 진언을 하면서. 진언. 여러분도 신묘자하고 나란히 있죠? 네.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체에서 이 화엄경이 대여 화엄경이나 80화엄경이거든요. 좀 길잖아요. 이것을 조금 화엄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줄이는 것 소화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소화음. 따라 소화음. 소화음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무량수경은 정도 3부경 중에 하나인데 무량수경은 거의 화엄경의 요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화엄경의 무량수경이자 정토 3부경이고 여기 나오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외우는 거지요. 네. 아미타 부처님을 외우면서 내 몸이 부처님처럼 하는지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또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내 말이 부처처럼 하는 건지 또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내 생각이 부처처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밀교하고 거의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강의 중에 다음에 우리가 늘 지금 하는 깨달음이라는 공부하지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깨달음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 과정이 맨 마지막에 이런 걸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밀교에 대한 내용 거의 그 부분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미타불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맨 마지막에 이 사이에 그러니까 안경 같은 이런 기초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위파사나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지요. 네. 호흡 수행도 해야 되지요. 네.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요 오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능경이라는 걸 맛을 좀 봤을 거야. 네. 능경에 50마장 배웠지? 네. 그 50마장을 잠깐 맛보기로 봤단 말이야. 정식으로 능경을 한 건 아니에요. 50마장만 따로 뜯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나면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삼보에 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은 삼보의 귀. 삼보의 귀. 알겠습니까? 네. 삼보가 불법성이죠? 네. 맞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삼보의 귀가 끝이요. 그게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귀하면 그냥 귀합니까? 말을 항상 아미타불을 외운단 말이에요. 네. 스가모니 외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부처님의 행동이죠. 부처님의 행동이에요. 부처님의 몸이 행동이죠. 부처님의 행동하는가? 부처님 말을 하는가? 부처님의 생각하는가?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하는 것이 진실된 삼고에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믿음이 진짜 삼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하실 때 우리 중생들한테 전해준 것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 했지? 그때 막 자등명이 되잖아. 내가 부처가 되면 자등명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불을 환히 밝혀서 진리 속에서 내가 살면 법등명이 되지요. 바로 그것이 삼보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지식들, 많은 조사 스님이나 많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분들이 우리한테 스승이 되지요. 그렇죠? 네. 그 스승이 바로 불법성 다 우리한테는 귀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불교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됐지요? 네. 이 부분을 따로따로 다음에 이제 암경, 방등경, 방향, 부파기 다 볼 겁니다. 다 보는데 전체적으로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과 지금 우리 30분 안에 불교 공부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수경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천수경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생일 생각나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니 생각 안 나? 있어 있어.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돌 무슨 스님 가르쳐 주기 전에 이름 찾아봐. 저기가 있어. 그냥 한글판으로 계속 한글판을 하더라도 뭐 하라. 네. 그게 삼기란 말이에요. 삼기. 삼기가 있는데 그게 법에 뭐 나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 시방을 나무 상주라는 뜻은 나무 귀하다는 뜻이고 시방. 상주는 항상 존재하는. 네. 나무 상주. 항상 상주는 항상 존재하는 부처님. 나무 상주 시방. 이 시방이라는 것은 우주요. 네. 우주의 곳곳이 없는 곳이 없다면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이 우주에 가득한 진리에 귀합니다. 또 우주에 가득한 스님께 귀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대체 아까 화음이란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아인슈타인은 요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주장한 사람이고 원자탄 만드는데 기여했지요. 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지요. 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빛과 같은 속도로 가면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빛과 같은 속도로 가면 안 넓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더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로 들어가죠. 과거로. 네. 그래서 그것을 공상화시키는 게 타임머신이에요. 네. 맞아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막 가잖아요. 네. 타임머신. 그런데 빛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물체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빛이 물체이기 때문에. 전화. 물체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뭐로 되어 있어요? 빛과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씁니다. 우리 일반 물질의 가장 작은 알기가 일반 물질의 가장 작은 알기 분자. 물 분자예요. 네, 맞아요. 분자를 더 쪼개면은 그게 원소가 나와. 그죠? 네. 수소와 산소가 나오지요. 네. 그 외에 다른 물건 따라가지고 다 종류 다르지요. 네. 물건 따라가지고. 그러면 분자를 깨면은 수소 두 분자와 네. 산소 한 분자가 나오잖아. 네. 그럼 수소를 깨면 또 된단 말이에요. 수소를 깨면 그 속에 물질이 또 핵과 중성자가 나온다. 전자. 어? 그러면 핵과 중성자와 전자를 또 깨면 맨 마지막 물질이 요즘 발견한 물질 크크란 물질로 나와. 크크. 이것이 가장 작은 소립자입니다. 이 소립자가 어떻게 생긴다면 빛과 파장으로 있다. 빛은 여러분 아는 빛이고 파장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멸멸하는 거야. 깜빡깜빡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죽고 살고 하는 거야. 생사하는 거야. 이게 생멸 깜빡깜빡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빛과 파장인데 그것이 물질인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없다. 똑같았기 때문에 되게 빠를 수 없잖아. 네. 그래서 물질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근데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서는 우리가 육신통이라는 걸 얘기하지요. 네. 부처가 되게 되면 부처가 되게 되면 그 과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삼명이 밝아지지요. 삼명. 네. 삼명이 자라는 숙명통. 아무리
아무리 먼 과거도 아는 숙명통이죠. 네. 그 다음에 천안통. 천안통 아무리 먼 미래도 알지요. 알고. 네. 그 다음에 무진통이잖아. 네. 모든 무진통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지요. 그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초월하나 제약을 받나? 초월하지. 초월하는 거지. 초월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고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가요. 아무리 건강은 아무 강 미래도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삼매에 들었을 때. 그래서 천태종의 조사님이 천태지휘대사에서요. 당나라 때. 당나라 이전에. 그 천태지휘대사가 법화경 강의를 했거든요. 그 법화경 공부를 하다가 법화경 속에 약사품이 나와요. 품이 여러 가지 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품이 여러분들 귀에 익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약사품을 이렇게 하시다가 흘리다가 갑자기 삼매에 딱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삼매에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신다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문하는 데에 가신 거야. 네. 처음에. 그때까지 자기가 갈 때까지 그때도 계속 설법하고 계시는 거야. 놀랬는 거야. 네. 그런데 삼매하고 이 여러분들 아는 허상하고 구별점이 있습니다. 삼매는 실상입니다. 실상. 네. 네, 맞아요. 그 허상은 내가 이렇게 다른 생활하면 사라져 버려. 네. 내가 여기 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생활 하더라도 여기 계시잖아. 네. 실상이니까 여기 계시잖아. 네. 미보살이 해내모서 계시잖아. 네. 내가 잠깐 뭐 다른 생활 해도 여기 계신단 말이야. 네. 그런데 허상은 항상 다른 생각하면 없어져 버려. 없어지지. 네. 여러분 꿈 속에서 다른 생각하면 없어져 버리지. 네. 그래서 그건 허상이야. 근데 삼매에서 일어나는 건 실상이다 이 말이야. 네. 과거로 갔기 때문에 확실히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자기 증명 안 하고 원하면은 꿈인지 생신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자기가 방에 허상을 말아놓고 실상을 봤다고 하는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상을 알아야 계속해서 아미타 그 소리가 있잖아요. 네. 천상에 들린 소리 그대로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한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아까 처음 깨달았을 때 부처님이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삼매에 들었었죠. 네. 그때 그 생각은 누구가 알 수 있냐면 똑같은 삼매에 들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 깨달으면 부처님 세계에 들기 때문에 깨달으면 부처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천태지대사는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지. 마찬가지로 용수보살인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약창계 하잖아요. 예. 화엄 약창계. 네. 그 지인분이 용수보살인데 제2의 석가모니라 그래요. 네. 예,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용수보살 제2의 석가예요. 그런데 그 용수보살이 삼매 중에 있으면서 삼매경에 있으면서 삼매 속에서 부처님이 바다에 가서 뭘 가져왔어요? 화엄경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저게 그렇게 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 큰 화엄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일반 사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삼매 들어가서 하원경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털구멍 하나 속에 뭐가 들었다? 시방세계. 시방세계 들었잖아요. 맞잖아요. 네. 우리 분자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시방세계. 세계가 다 들었잖아요. 네. 그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엄청난 미지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이미 그때 다 그걸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하나하나 증명해 갈 뿐이다.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불교 전반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삼보일기입니다. 네. 삼보일기다. 삼보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특히 삼보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보석의 불이죠. 불.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됩니다.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는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믿음을 확실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염불해라. 염불. 염불하게 되면 이유를 알겠습니까?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하게 되면 염불을 쭉 쟁솔하면서 한편으로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말씀. 말씀, 부처님의 생각. 생각 그렇게 하는지 항상 살펴라. 누가? 내가 그래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내 스스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참여해야 돼, 안 돼?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동시에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불로 생각하면 바로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깨달지 못한 종생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하면서 또 내가 뉘우치면서 또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계속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생에 못 가면 다음 생에 못 가면 언젠가는 부처가 된단 말이야. 네. 근데도 확실히 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극락 가는 거잖아. 극락 정토 삼보경에서 극락 가게 되면 극락 가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해?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수학을 했어. 거기서 극락에서 일생 보초의 지위에 올라. 이게 더 이상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지위에 온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 길로 가지요? 네. 그래 부처의 길로 가서 그냥 부처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니요, 중생. 뭐 하는 거야? 중생제도. 중생제다. 네. 부처가 돼서 중생제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자 좀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그런데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점진적 종교이란 상담을 종교할 때 종교에 대비해 내담자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는 자업안경에서 내담자들이 이별을 섭섭하게 하고 두려워하면 그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상하게 들려주어 홀로 서는 힘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죠. 자, 좀 있으면 부처님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게 이미 제자들이 너무 섭섭해 하잖아요. 네. 부처님 없는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 묻지요. 네. 그때 바로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법을 등불 삼고 법을 의지하라.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은 이미 나는 너희들한테 다 가르쳤다 그래서요. 네, 자신의 등불 삼고 자신의 의지하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부처를 밝히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법을 등불 삼고 법을 의지하라.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하려면 부처가 부처의 길로 가려고 하면 부처의 가르침대로 가야 된다는 진리의 가르침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명한 가르침이 돼. 이때 이별의 순간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중도로 가라는 겁니다. 중도. 맞아. 중도로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현재 이기심이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아니요. 그럼 삼아 안 되지. 네. 예. 그 속에 부처와 같은 품성이 있죠. 네. 그 품성을 등불로 삼아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것에 그 자기를 갖다가 삼 큰일 납니다. 그 이기심에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나쁜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란 현상적인 나가 아니라 즉 이기심에 가득 찬 나가 아니라 불성을 가진 나입니다. 불성을 가진 나를 뜻하며 법이란 부르침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때 불성을 가르친 나는 이타적인 나를 말해요. 불성을 가진 나는 어떤 나? 이타적인 나. 적어놓습니다. 불성을 가르친 나는 이타적인 나예요. 이타적인 나가 뭐냐? 조건 없이 베푸는 자입니다. 이꼬르. 이타적인 자는 조건이 없어. 없어요. 조건 없이 베푸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조건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심을 가진 자. 평등심을 가진 자. 자, 이번에는 129페이지 존재 안 한다는 춘다 사미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나갔다. 춘다 사미가 뭐냐면 자,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몸이 풀리고 천지가 뒤밖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춘다 사미는 제게 와서 말하였나이다. 존재 안 한다가 춘다 사미는 제게 와서 말했나이다. 존자 사리분이 이미 열반하여 남은 사리와 가사와 벌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나이다. 먼저 사리분이 돌아가셨는가 봐요.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에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혹은 하는 일은 다함이 있어. 항상 다함이 있지요. 반드시 무너지는 법. 그것을 다른 말로 무상이라 그래요. 변한다. 그 무상.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다. 무상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갖가지 물건과 뜻에 맞는 일은 다 어기고 떠나는 법으로 언제나 본전의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비유하면 큰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무성할 때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고 맞죠? 네. 큰 범의 산에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열애의 대중권 속에서는 저 큰 성문, 즉 사리불을 말합니다. 사리불이 먼저 열반하는 것이다. 만일 저기에 사리불이 있으면 저기에서 나는 곧 일이 없을 것이다. 사리불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헛되지 않았다. 사리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이다. 안한다여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할 만한 갖가지 뜻에 맞는 일은 다 떠나는 법이다.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지금 그다지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안한다여 알아야 한다. 열애도 오래되지 않았더라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마땅히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피난처가 된다 말은 자등명 되라 이 말입니다. 네. 자등명 자기 되고 스스로 의지하고 그것이 이제 자등명 자기에 그 다음에 법등명 법기 한다 그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네. 법을 의지하는 것이 법등명 법기예요.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마라. 안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은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하리까 이렇게 물었지요. 네. 그런데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다에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가 몸으로 관하는 염치에 방피도록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받고 이와 같이 뭔가 바깥 뭔가 안팎 뭔가 그 다음에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하는 염치에 있어서 그러하다면 안한다 이것을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가지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느니라.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는 몸으로 관하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몸을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바르게 어떻게 다르게. 관찰한다. 그 다음에 느낌 나오지요. 네. 느낌을 바르게 관찰한다. 마음을 바르게 관찰한다. 법을 바르게 관찰한다. 즉 앞에가 신이에요. 신 몸신자예요. 네. 두 번째는 신수 느낌. 세 번째는 심이죠. 심 마음신자. 네. 네 번째는 법이지요. 네. 심수심법이 되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심수심법으로 여기다가 심수심법에다가 의지하라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심수심법으로 의지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등명이에요. 응? 네. 자등명, 법등명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관찰해야 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네. 알아차림 하란 말이죠. 네. 알아차림 하는데 스님이 늘 얘기했듯이 알아차림 할 때 탐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돼요. 네. 있으면 안 돼. 탐심을 버리고 알아차림 하는 방법이 탐심을 버리고 네. 썩냄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썩냄을 버리고 치심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네. 어리석음을 버리고서 알아차림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게 알아차림 하는 것이 바로 자등명 하는 것이요 법등명 하는 것이거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이죠. 네. 부처님의 뭔가 부처님의 행동이죠. 행동. 네. 부처님의 행동과 그 다음에 말과 뜻이죠. 네.
자, 신구의죠. 네. 예. 이 신구의를 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고 내 느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법을 관찰하면 되겠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담자의 자세 130페이지. 스가모니가 비구들이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떠한 곳에 곳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가모니는 우선 상담 시기를 가렸습니다. 아무 때나 상담을 해요. 시기를 정해서 해요. 시기를 정해. 항상 부처님께서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을 때 아주 목마른 말이 물을 먹지요. 네. 그런 식으로 마르지 않는 걸 막 땡기면 안 먹잖아. 네.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을 때, 마음의 준비가 갖춰졌을 때, 상담의 욕구가 절박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기를 택해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하였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도 가르쳐주셨습니다. 보세요. 자, 금문구줄을 알맞게 고르듯이 제자가 깨달음을 이룬 뒤 스스로 죽이지도 않고 남을 낮추지도 않으며 정확한 이치를 말한다고 칭찬함으로써 다른 제자들이 본받게 하였습니다. 요거는 자원 활용을 해서 중도를 갖다가 갈 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금문구를 갖다 너무 줄을 탱탱하게 줘도 안 되죠. 네. 너무 느슨하게 안 되죠. 네. 그 말이 뭔가 하면 공부도 너무 막 죽기 살기 하면 들떠서 안 되고 또 너무 방만해 하면 태만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적당하게 하되 꾸준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런 걸 금문고줄을 알맞게 금문고줄을 알맞게 고르다. 이번 주에 뒷간에서 나와 뒷간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네. 110페이지 나와요. 직면에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훈계하였습니다. 자, 몽동의 칼을 댄다면 이거는 역할 연습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서방의 수론이로 브루나 존자가 떠날 때 만약에 수론호 사람들이 아주 지독해서 내려갔다가 만약 욕하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직 그들이 나를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만약에 너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그럼 아직까지 칼로 저를 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그럼 이번엔 칼로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하니까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어요? 죽이면 어차피 내 죽을 몸인데 어차피 빨리 죽이기 좋지 않느냐? 열반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정도 자신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하라고 역할 연습을 미리 한 겁니다. 네. 네, 법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했다. 다 허물을 뉘우칩니다라고 크게 외쳐라. 알고 깨달은 바가 많더라도 내담자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유익한 것만 말했습니다. 같은 법 같은 막 이 말을 저말하거나 두말하지 않고 일관된 가르침으로 성실하게 내담자를 대했습니다. 자, 기이하십니다. 스승인 서가모니 가르침이나 제자들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이 몸이 장애로다 차라리 죽이 없애자. 아무리 좋은 수행 방법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수용함을 알고 내담자 수준과 때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이 몸이 장애로다 차라리 죽이 없애자 안 되지요. 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아스라 따라할까 두렵구나.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경지가 높은 제자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향기는 훔치는 도전, 청정행자는 작은 허물도 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 눈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눈이 아파요. 누가 말을 들으니까 연못에 밤에 가서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향을 이렇게 쏘이면 낫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아주 늦은 밤에 혼자 가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앉아서 연꽃 향기를 딱 쏘고 있으니까 연꽃을 지키는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너는 왜 주지도 않은 향기를 갖다가 그렇게 훔치느냐. 훔치는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날라온다. 그래도 그 허락을 받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연꽃한테 연꽃 주인한테
연꽃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천신이래. 그래서 행자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말하자면 주지 않으면 탐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꽃 한 개 훔치는 꽃 한 개를 훔치는 도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청정에서는 작은 허물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때를 가릴 줄 아는구나. 제자들의 수행이나 상담이 훌륭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가 이런 경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그를 막지 말라. 상담자의 서가모니 자신이 임종 직전에 몸이 아프고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 찾아온 내담자를 물리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하였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부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사라수상수 다음부터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쿠시나가라 마을에 나이 많은 100살이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 부처님 좀 마지막 법문 들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안한존자가 아니 지금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된다고 말했죠. 그때 부처님이 그럽니다. 안하나 내 마지막 제자를 얻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부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 경전사례 꽃 한 개를 훔친 도둑 있지요. 요 그 말이 아까 스님이 얘기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6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읽어보세요. 꽃 한 개 훔친 도둑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나는 중간쯤에 나는 136페이지 나옵니다. 나는 너가 산 종도 아니요 또한 남이 너에게 주지 않았거늘 무하라 항상 너를 따르며 자주자주 너에게 말해야 하리. 그러니까 너는 이제 스스로 여러가지 이익되는 일을 알아야 한다. 때 그 천신이 계속을 말하자 그 비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떠나갔다. 그는 혼자 고요히 앉아서 알뜰하게 생각하며 온갖 번뇌를 끊고 아란이 되었다. 이 천신이 비구에게 계속으로 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맨 마지막 상담 방법 현장 상담 꽃 한 개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한 것이고 분별로 천신이 상담해 준 겁니다. 비구한테 분별은 세속인과 출가자의 행을 구별하여 알게 함. 개성 활용 개성으로 문답을 주고받아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 비유는 검은 옷에 먹물 들이기 흰 비단에 파리 발자국 내기. 흰 비단에 파리 발자국 하나면 까만 흰 비단에 까만 팔이 가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맑은 사람은 수행자들은 마음이 너무 맑아서 꽃 향기 하나 훔치더라도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상담자의 자세는 청정행자는 작은 허물도 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천신이 얘기했죠. 그 사실은 천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비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양심이 나타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꽃향기 훔친도죠.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녹음해놨으면 여러분들 한 달은 이걸 들어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강의 내용이 올자는 다 얘기를 전했죠. 또 느끼고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지요.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끝인사는 마하반야 바람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인 좋은 한 주 행복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